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총 66권인데 우리 신약과 구약이 각각 몇 권씩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곱셈을 참 잘하시죠. 예, 39, 27이라 그래서 통상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 총 66권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성경 전체의 권수에 해당합니다. 그 총 66권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원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눈치채셨겠지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총 153번에 해당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을 바울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문절로 그냥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굉장히 구구절절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단어가 굉장히 애절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에게는 어려서부터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또 어떤 분은 비빔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젖게 하는 인생의 짠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에서 총 153번이나 쓰여졌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정도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장 8절로 16절에서만 약 3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걸로 보아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이 이 로마서 곳곳에 녹아져 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모든 은혜들이 로마서 전체에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8절로 16절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8절로 16절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신학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던 것입니다. 이럴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2가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의 견해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먼저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들, 바울이 꼭 이 로마를 가야 되는 의미들을 먼저 15장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인원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 교회가 이단과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탈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서 로마 교회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들을 증거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의 교회와 집단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나름의 어떤 유언적인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들 흔히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유언적이다라고 할 때 종말론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에스카톨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이다,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을 두고 있지요. 그 끝을 두고 이야기할 때 시작도 항상 같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들을 반드시 가고 싶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다시금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어떤 이유와 목적과 또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가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입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팽배하게 이야기되어졌던 속담 중에 하나가 로마가 모든 문화의 중심지다라는 말들이 계속 격언처럼 이야기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 외 다른 여러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이 바울이 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그 집안에 호주가 있는데 그 호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은혜들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의 중심지였고 또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도시이자 나라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저 서머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종착지, 중심지였다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은 이런 다양한 바울의 고민과 또 하나님의 국율과 그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흔히들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 책들,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미 로마서 1장 안에는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들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 바울의 수사적 표현 중에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다라고 일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한글 성경에서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둘로스라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와 노예와 당나귀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동물이 있을 때 당나귀만큼 여겼던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여전히 유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1장 1절 서두에 나는 종이라, 난 노예라 라고 할 때 로마의 많은 이 서신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왜요? 노예는 신분의 가장 밑에 끝자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내게 로마의 시민권도 유대의 어떤 뛰어난 학식도 자기에게는 배설물만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아주 깊은 신앙과 신학 안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과 뜨거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8절로 16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전히 8절로 16절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심에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까? 일전 과거에 바울이 살았던 인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가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의 말씀,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누가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층적으로 자꾸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크리스토스라고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옥에다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인생과 과거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이 하얀색의 이 벽을 보기만 해도 감동과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면서 저 십자가 종탑을 보면서 제주영락교회라는 이 팻말 하나 보면서 대다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10년은 고사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제주영락교회를 지키신 참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제주영락교회와 제가 제주영락교회를 보는 눈들이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보다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66년 이상의 역사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70년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1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내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들을 곳곳에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궁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일진데, 바울은 153번이나 해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로마서 곳곳에 내리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바울의 열정들을 이 로마서 곳곳에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별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고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녹아져 내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저와 같은 목사에게,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제주연합교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많은 불신의 영혼들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항상 녹아져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12년 동안 수고한 열정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지순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여러분의 귀한 성도들과 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관과 지단체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군인 청년들과 재경인 청년들과 유학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그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물질과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주님 앞에 다 배설물처럼 여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한 많은 제목들 가운데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와 열방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